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을 통해서 회심하여 2018년 7월에 신천지를 나오게 된 형제입니다. 신천지에 가기 전에 14년 동안 신앙을 했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의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던 형제와 자매 두 분이 더 열심히 샘플링을 모으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리 어렵지 않은 부탁이었기에 흔쾌히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과의 만남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알아야 하며 나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공부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도된 복음방과 센터에서의 성경 공부 과정은 제 신앙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신천지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제가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했고 감사하다는 고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안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기뻤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열정을 구역장 사명을 감당한 것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로소 제대로 신앙을 하는 것 같았고 비로소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족 중에서 신천지 신앙은 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가족들도 언젠가는 신천지로 전도되리라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자취방에 잠깐 다녀오신 어머니께서 제 방에 보관해 두었던 구역원들의 신천지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저 몰래 저를 상담의 자리로 데려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정해진 날 어머니는 저를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나름 어머니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하신 듯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려가다가 차에 기름이 없다면서 주유소에 들르셨습니다. 저는 내가 소리 지르면서 차에서 뛰어내리면 어쩌시려고 차에 기름도 안 채워두신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들리면서 조마조마해 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눈을 감고 뒷좌석에 앉아서 어머니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는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대전 근처의 어느 펜션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상담을 받자고 하면 제가 거절할 것이 뻔한 일이고 또 상담을 받더라도 그 장소가 신천지에 노출되면 신천지가 상담을 방해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저나 신천지는 상담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알고 있는 정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을 테니 상담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상담을 받겠다는 저의 답변에 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예안 상담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상담사가 상담을 하러 올 때까진 이곳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또한 상담소의 악의적인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일이 지나도 상담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담을 빨리 끝내고 신천지로 돌아가서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싶었는데 결국 주일을 그곳에서 그냥 보내야 하는 상황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에게 빨리 오라고 하라고 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어머니는 상담사가 몸이 아파서 입원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얕은 수작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상담사님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 중이셨는데 그로 인해 그동안 밀린 상담을 하기 위해 회복도 안 된 채로 가퇴원을 하신 후에 제 상담에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야 개종 목자라고 하는 상담사를 만날 수 있었고 아이러니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담사를 마주하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가능한 빨리 이기고 돌아가서
승리 간증도 하고 싶었고 그리운 신천지 가족들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말하는 것들과 상담 분위기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상담사님은 저의 입장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 주셨고 무엇보다 제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비방과 분노가 가득한 가족들의 마음도 제 마음을 대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이런 것들까지도 계획된 수작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신천지의 성경풀이와 증거하는 실상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총회장을 변호하기 위해 어떤 집화장은 성경을 부인하고 또 어떤 집화장은 총회장이 과거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틀린 말을 많이 했었다고 이야기하는 녹취 파일도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었고 인정하기 싫었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총회장의 말이라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심을 수 있었고 계단을 거꾸로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온 이유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총회장이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저에게 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열린 책을 받아먹고 성경을 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이 말씀을 잘못 풀었다면 신천지 신앙의 시작점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간의 짧지만 열정적이고 강렬했던 신천지 신앙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천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향해 이런 간증을 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을 향한 간절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심을 하고도 여러분이 너무 그립고 안타까워서 여러분 주위를 계속해서 서성거렸던 사람입니다. 신천지와 신천지인 주위를 서성거리는 저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서도 여러분 주위를 쉽게 떠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의 모든 것을 신천지 안에서만 보지 말고 신천지 밖에서도 한 번만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